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가든지 처음에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리 선택입니다. 가볍게 우리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서도 순간적으로 어디에 앉을지 또 어떤 방향으로 앉아야 좀 더 편하게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게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임의 자리이면 더 생각할 게 많아지곤 합니다. 너무 앞에 앉으면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너무 뒤에 앉으면 소외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누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또 어디쯤이 적당한지 여러 가지를 살피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를 떠올려 보면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때 부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눈치 싸움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벌어지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능하면은 담임 목사님과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가까이 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편한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과 조금이라도 좀 가까운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임의 분위기가 또 자기가 앉아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좋은 인상을 또 목사님에게 남기고 싶어서 그렇게 자리에 앉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같은 자리에서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자리 선택 하나만으로도 많은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누가 중심에 있고 누가 주변부에 있는지, 누가 가까운 사람이고 또 누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 자리 자체가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 초대를 받아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집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은 그 초대에 대해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율법을 굉장히 강하게 엄격하게 지키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곤 합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하였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 사람의 초대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 지도자였던 이 사람 또한 바리새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어떤 부류로 단정 짓거나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선을 그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역시 바리새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 바라보셨고 그러기에 그의 초대를 받아들여 그 집에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 수종병 든 한 사람이 그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수종병이라 함은 몸 안에 이제 물이 차서 몸이 붓고 고통이 따르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있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그 자리에 놓이게 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관심이 이 수종병 든 사람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 아픔에는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예수님이 잘하시나 못하시나, 혹시 그의 행동에 책잡을 건 없는지 그러한 것들을 따져보며 지켜보며 그렇게 바라보았던 거죠. 앞서 제가 부교육자 때 이야기를 잠시 드렸었는데요. 제가 한때 이제 강원도 속초라는 지역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2019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강원도 속초와 고성 지역에 큰 산불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산에서 시작된 불이 이렇게 속초 시내까지 번져서 당시에 저희 집도 이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또 이제 불똥이 언제 튀어올지 모르니까 빨리 대피를 해라 해갖고 교회로 같이 저희 가족 모두가 대피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불로 인해서 저희 집은 다행히 괜찮았지만 이 불로 인해 당시에 저희 많은 교인들 분들께서 그리고 지역의 많은 분들의 집이 이렇게 불에 타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큰 피해를 당하셨죠. 당시의 현장의 모습을 지금도 떠올려 보면은 굉장히 처참하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여러 곳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전해졌고, 제가 섬기던 교회와 또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지역의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함께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일을 남의 일로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일처럼 여기면서 함께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며 함께 손과 발이 되어 섬겨주셨습니다. 교인이든 이런 피해를 보신 분이 교인이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당장에 막 속옷도 다 불타고 옷도 불타고 먹을 것도 없어서 그렇게 대피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속옷이 부족하면은 속옷을 갖다 드리고 그리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 먹을 것 갖다 드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섬겨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 일을 마치 불구경하듯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지켜보기만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계속해서 말만 하고 평가만 하시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왜 교회에서 피해를 당한 교인들만 도와주면 됐지 당신들이 무슨 구호단체냐 왜 교인들 아닌 사람들까지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느냐라고 하시면서 비난하시는 분들도 교회 안에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종병든 사람 앞에 선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도 이렇게 병든 사람을 자신의 앞에 세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시선과 의도와 눈빛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침묵으로 답을 회피하였던 거죠. 그러한 그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더 이상 답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 병든 사람을 데려다가 고치신 후에 집으로 돌려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냐 아니냐, 이것이 율법적으로 맞고 틀리냐, 그러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한 사람,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가 다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역할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거죠. 이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하나의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특별히 그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그 자리에 대해서 눈여겨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 사람들이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그 주인의 눈에 띄는 자리,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에게 더 가까운 그 자리에 은근히 앉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셨던 거죠.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익숙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리는 곧 그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기 때문인 거죠. 누가 중심에 있는지,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 그 자리가 말해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익숙하게 높은 자리에 조금이라도 앉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더 좋은 자리로 향하여 갔던 거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더 귀한 사람이 오게 되었을 때 자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빼앗기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때문에 처음부터 높은 자리로 가지 말고 처음부터 애초에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겸손하게 행동하고 겸손하게 살아라 라고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어떤 처세나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앞에 서야만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자리로 가려 애쓰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 스스로 낮은 자리로 가는 그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높여주신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들어가서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낮은 자리를 선택하고 낮은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한 칸 물러서면 누군가가 그 자리에 또 앉게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중심에서 내려오면 다른 누군가가 그 중심의 자리에 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낮추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나의 공간을 대신하여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영성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것을 환대라는 말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대는 무엇보다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적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를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대라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자리를 내어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낮은 자리로 간다는 것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자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환대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듯 그렇게 우리 또한 누군가를 받아들여주고 아무 대가 없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러한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만약 잔치를 너희가 베풀 때 친구나 형제, 친척이나 부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말고 가난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을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와 편한 사람들, 다시 관계가 이어질 사람들, 혹은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데 익숙하지만 예수님은 너가 초대해 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너의 초대를 받고서도 그 초대에 대한 대가를 너에게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너의 자리를 마련해 주어라. 그들을 환대하여 받아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내가 낮아짐으로 누군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고 내가 나의 자리를 내어줌으로 누군가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낮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품는 공간을 여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 누군가의 식탁에서 늘 밀려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너의 자리를 내어주어라. 그들이 그 자리에 앉게 하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 2019년도에 속초와 고성 지역에 산불이 났듯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도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초에서 사역할 때 그 당시에 산불을 경험했고 또 그 산불로 인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 이유가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조금은 저도 알고 있기에 작년 이맘때, 딱 이맘때였는데 작년에 저희 교회는 부활절 헌금과 또 저희 교회 재정을 같이 함께 합하여서 약 2달치의 교회 예산을 우리 산불 복구를 위한 모금으로 헌금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활절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사려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소개를 드렸던 그 따밥 김치집, 김치찌개집 운영하시는 이 목사님과 이번 주에 오늘 이제 식사를 준비하면서 잠시 만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20세 이상이 되는 이 자립 청년들 뿐만 아니라 또 그룹 폼 아이들을 함께 또 교제도 하고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룹 폼이라 하면 이제 어떤 큰 기관에서 이제 지내는 아이들 말고 작은 가정 같은 이런 공간에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20세 이하의 아동들, 청소년 아이들이 머무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 가게에 와서 또 이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만나 이 목사님과 교제를 하기도 하고 또 다음 달에는 같이 가게에서 초대해서 이제 삼겹살 파티를 진행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헌금은 우리 교인분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같이 함께 그 헌금을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식탁을,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다 보니 사실 큰 도움을 줄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를 위한 한 자리는 우리가 마련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우리 교회 또한 기회가 된다면 우리 파주 지역에도 그런 아이들이 곳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교제도 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기억하며 우리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나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삶 그렇게 누군가를 환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